오늘 오전 말씀이 주께서 목자들을 초대하신 하나님의 초대의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볼 그 후반부는 왕께 초대된 목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이 반응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믿음의 반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이 곧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니까 오늘 이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왕께 초대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와 같이 또 목자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게 반응입니다만, 이 믿음의 상황을 목자들이 오늘 주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반응한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자들의 반응을 보기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본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비천한 목자를 초대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항상 전제해야 되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죠. 물론 목자들의 믿음 반응도 귀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귀한 반응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초대로 인한 것입니다. 삭개오, 그 과거에는 참 형편없는 자였지만 나중에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자기가 토색한 것에 사배를 갚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이 모습에서만, 야, 삭개오가 참으로 대단히 변했구나, 놀랍다,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대하지 않았으면 삭개오의 이런 반응은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이 시대 교회들과 우리들, 하나님이 초대했으므로, 불러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제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내어놓고 또 토색한 것들의 사배를 갚고 이런 어떤 반응들은 삭개오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삭개오를 초대한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삭개오가 그렇게 반응한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당 건물을 10개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천사들이 반응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축복들,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봅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물은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그 큰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죠. 알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물입니다. 당시에도 아마 400년 동안 중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거짓 하나님의 말씀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그런 가운데서 목자들처럼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기쁜 소식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깨닫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미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 신구약 66권으로 주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자들처럼 깨달을 적에, 분별할 적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창념합시다. 그러므로 수없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들 가운데 진짜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분별하고 들으며 아멘할 수 있는 축복이 성탄절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목자들에게 있었던 주께서 알리신 바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누가복음만 전제하고 보면 비로소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엘리사벳에게 또 샤가랴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목자들은 놀랍게도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깨닫고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목자들처럼 바르게 반응함으로 목자들이 하나님께 쓰인 도구로 쓰인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들이 성탄절을 지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절 15절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죠.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들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한 말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알리신 그 큰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별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그리고 그것을 보자라고 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목자라 할지라도, 목자처럼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깨닫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것이고, 믿게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천사들은, 목자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죠. 순종하는 내용을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목자들이 주께서 알리신 바, 주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시작되어지고, 섰을 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처럼 주의 말씀 앞에 잘 순종하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듣느냐에 달려있죠. 오늘 이 시대 교회들, 교회마다 순종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무슨 끈기가 없어서, 어떤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순종한다 할지라도 누가 흥분시키면 부흥회에서 잘 그럽니다만 막 약속 응음도 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순종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예를 잘 듭니다만 어릴 적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적에, 요즘 초등학교입니다만 담임 선생이 우리 때는 한 80명 됐습니다. 한 반에.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참 힘든 일을 나를 탁 찍어서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쫓아나와서 그 일을 하죠. 왜입니까? 어린 나이라도 우리 반에서 최고 대장이신 선생님이 여러 명들 중에 나를 택해서 이 명령을 하셨다. 이 명령의 중요성을 유치하게나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그 선생님의 심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겠죠. 목자들이 주께서 알리신 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자에게 들려졌던, 목자가 깨닫고 가슴에 새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목자처럼 순종하는 진짜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니까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이전의 말씀들은 다 거의 다 확인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이루어질 것, 이루어진 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천사들도 그 초라한 베들레헴에 그 짐승 밥통 위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루어진 줄 믿고 천사가 명령한 대로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어떤 상상대로가 아니라 주께서 알리신 바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왕을 찾아 나서는 이 목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은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아주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빨리 가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적에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은 아침 일찍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찜을 해가지고 저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그냥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미친놈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시간을 좀 끌고 아들과 좀 사랑을 더 나누고 더 만져보고 그리고 늦게 죽여도 될 일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빨리 순종하려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 2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불렀을 적에 어부들은 그 그물과 또 자기 부모 배들을 다 버려두고 곧 주를 쫓으니라. 마태도 그 세금 받고 있는 자기 세관 이런 데에서 그냥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깨닫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실 적에 거기에서 죄인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신적인 권위, 신적인 권능이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곧 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예수 믿을 적에 교회 갈까 말까 막 주저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부할 수 없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저주저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과정이고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께서 부르셨는데 거부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대로 주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따라갈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도 하나님이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고 그러므로 빨리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순종에 실패해서 참 힘들고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내가 너무 참을성이 없는가? 나는 뭐지? 물론 거기에서도 간접적인 이유들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순간에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그냥 두면 놓쳐도 놓친 줄 모르고 24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방법이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천사들은 목자들은 주의 말씀 앞에 섰으므로 빨리 가서 보자, 누이신 아기를 찾아서 라고 하는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누인 아기를 너희들이 찾을 때 표적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대강 듣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땅에는 평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설령 베들레헴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에 태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부잣집으로 찾아갔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유예라고 하는 표적대로 주신 표적을 기준 삼아서 그 표적에 맞는 아기를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사들에게 주신 구유라고 하는 표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대로 죄인들의 상상을 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구유해라고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축복처럼 여겨져도 주께서는 구유해 좁은 문으로 라고 제안해 줍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 부르고 막 크게 찬송할 것 같아도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라고 제안하고 하나님은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 사실 하나님을 수없이 찾았지만 만족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가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그 인간의 기준,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에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구유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을 적에 구유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제안을 놓치지 않으므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유예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바로 이 구유예를 놓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왕이다. 왕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지만은 라이온이지만은 마치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양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제한시켜 놓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한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로마 황제의 왕궁에서, 헤롯 왕궁에서 아주 금방석을 깔아놓은 요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헛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천사들이 의식했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구유예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단서, 하나님의 제안을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우리의 욕심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찬양하는 그런 축복들이 구유예라고 하는 제안을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봅시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자, 누구에게 고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에게 하신 말씀, 마리아에게 고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마리아 주변에 아마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어나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태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 요셉도 왔겠죠.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그냥 이상하게 여겼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마리아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어머니로 예수를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대속 제물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지기까지 그까지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은,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립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12살 정도, 13살, 14살 정도 되었겠죠. 그런데 12세 아니면 13세입니다. 그러니 그 어린 마음에 자기가 잉태하고 낳은 것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그 확신한 것을 지속적으로 그대로 양육하는데 녹여낼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중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5번 말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에 보시면 35절만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마 이때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번 일러줍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누구인지 또 말해주죠. 이중.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거기에 가서 경배하면서 고합니다. 마리아가 듣습니다. 아, 정말로 천사가 나한테 말한 대로,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한테 확인한 대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세례요한의 아버지 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적에 나이든 안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5번씩 반복해서 마리아에게 일러주시는 그 귀중한 보고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천사에게 맡기셨고 천사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목자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자였던 목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는데 일조를 한 그를 양육해야 되는 마리아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일러주는 중요한 사명을 이 목자가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17절의 말씀입니다. 말한 것을 고하니. 이게 하나님께 초대받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 시대 교회들 우리들에게 또 동일하게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땅 끝까지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믿는다의 한 부분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았고 따로 전도하면 면류관에 별 하나 붙이는 전도가 가장 큰 상급이다. 이런 성경에 없는 말들을 특히 부흥사들이 많이 합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는다 속에 들어갑니다. 이 목자들이 주께서 일러주신 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마리아에게 고합니다.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으면 그 말씀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성령에 의한 역사가 다르긴 다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목자에게, 마리아에게든지 요셉에게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든지 고해야 되죠. 물론 고한다고 할지라도 다 마리아처럼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목자의 말을 한 일을 기이 여기되 원문대로 보시면 아주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세속적인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목자가 하는 말을 듣고 막 놀라는 것, 이게 훨씬 더 좋은 믿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지켰다는 것은 마음에 간수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고함을 받은 자의 진짜 믿음의 반응이죠. 다른 자들은 그냥 놀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 앞에서 화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놀람들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 마리아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잉태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만 그 한 증거가 목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주의 말씀 앞에서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라고 반응한 것으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미 초대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때로는 바빠서 슬쩍 읽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씩은 시간을 내어서 주의 말씀 앞에 깊이 나를 세워놓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공적으로 양육한 것 같은 그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성숙을 말하죠.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그게 그건 것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마저도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도 결국 지 맘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도 보고 듣고 듣고 본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귀중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일, 이 목자들처럼 보고 들은 대로 듣고 본 그 모든 것,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거두시는 그런 예배자로, 그런 성탄절 축하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풍성히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 왕 앞에 초대된 목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그 반응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여, 우리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대로 빨리 서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되, 또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마음에 지켜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제한시켜서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우리 인생, 또 이 교회, 우리의 가정 되게 주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들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